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제목을 삼아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창조된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로 이어져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서, 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성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인은 섬기는 일에 예배 실패해서 영원히 그 자손과 함께 가인의 계열이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역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열에서 이어나오며,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가인의 계열이 아니고 아벨의 계열로 서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는 아벨의 계열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계열에 섰습니다. 아벨의 계열에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교회라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여러 명칭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장막에서 제단을 쌓던 때는 장막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솔로몬 시대는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성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대리석이냐 나무냐 또 어떤 콩쿨로 또 대리석으로 지었느냐 이런 것이 거기에 칭하는 중심이 아니고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이름을 따서 무슨 남산 예배당, 무슨 예배당, 그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은 템플입니다. 예배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고백한 단체, 무리들이 바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바로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도 포함되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도 함께 포함되어서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정말 교회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여기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에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째 지적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여기에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셨다. 여러분, 백화점에 많은 진열된 물건이 있습니다. 돈을 안 주고 가져오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가져오는 데는 한 사람도 도둑으로 지적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돈을 주고 사면 백화점의 주인 것이 아니고 돈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샀다고 말씀하셨느냐? 교회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다가는 멸망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진노를 막는 통치자들 다 역대에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도 망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교회를
우리가 받들고 섬긴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교회를 자지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도 네가 내 교회를, 너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세웠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가 자기 소유같이 취급하다가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명에서 탈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추수감사들이 되면 떡을 해서 많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른 시절이 돼서 그렇겠지만은 이제 교회 행사하다가 떡을 남으면 집사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싸놨는데 왜 네가 가져가느냐, 너는 왜 더 많이 가져느냐, 똑같이 가져가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라도 내 것이 주님의 교회에 심어질 때 복이 있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그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유익을 주느냐고 생각하면 평생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자기 신앙을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충성되게 지켜나가기를 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세계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요, 참 그것은 습관입니다. 평신도나 불신자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보면은 어떤 집에 어떤 분에게 좋은 거 있으면 옷도 키우고 빼앗아 입고 맙니다. 그거 난 줘, 둘이 있으니까 하나 줘 하면서 그 빼앗아 가고, 그런 사람은 그 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거지. 빌어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빌어먹는 거예요. 응?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빌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평생에 그렇게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기를 원하고 주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풍성하게 나눠주기를 소원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앞에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살 길도 예비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여건 조건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길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천국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려고 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 물은 퍼내면 또 솟아나고 퍼내면 또 솟아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샘줄기도 주시고 축복의 줄기도 주시고 모든 통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또 대상도 만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받들려고 노력을 하면은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살든지 교회가 없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국의 베컬 박사님 같이 400교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가문이 되기도 하고, 하다못해 하나라도 건축하고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환경 여건도 조성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샀다. 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이제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골로새 1장 24절에도 보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의? 그의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을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는 바로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몸의 하나의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손 역할, 발 역할, 어떤 분은 손가락 역할, 발 중에도 발가락 역할, 발바닥 역할, 살의 역할, 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린 이병꾸미에 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도, 향기를 맡는 코의 역할도 하고, 또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 것 같지만 이빨로 맷돌질을 해서 맷돌질 했다고 해서 또 소화 기능으로 넘겨가지고 또 거기서 다 이렇게 또 피로 보내고 살로 보내고 필요 없는 건 저라고 다 이 육체의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여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각기 이 땅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손가락 하나가 전부 온몸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하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발 역할을 잘해도 손 역할이 하나가 신찮으면 온 몸의 지체가 됩니다. 지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얼굴에 갖추어 있는 것이 아무리 눈이 잘 보여도 귀가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고 귀가 밝아도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또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강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보다 약한 사람도 있지만은 표현을 남자라고 한 것은 인생을 지적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인구를 세울 때 남자만 이렇게 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다 하는 것도 그 수가 여자 아이는 재지 않고 남자를 셌습니다. 남자를 한 사람 하면은 같이 짝이 돼서 그런 개수로서 의미를 성경에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각 지체의 사명을 다 할 때 하는 우리 몸이 다 강건하듯이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다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는 장로는 권사대로, 집산, 성가대, 교사, 구역장,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소중한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절대로 발이 자기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 기능을 포기하고 누가 해주겠지, 누가 밥 먹여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입이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손이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싶어도 발이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보이는 전체가 다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지체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피로 사신 교회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 따라봅시다. 교회는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자, 구속을 가두놓는 구속 말고 죄에서 건져주는 것, 속죄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면 이 피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노라 하신다.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 보혈은 바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귀함이 인간의 모든 죄를 피 흘림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악에서 다 우리를 구속해 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여러 가지 전통과 조직도 십자가 보혈이 없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또 힘써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 26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왜 잔을 마십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사유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를 영원히 행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가책만 받고 사유함을 받지 못하고 또 사유함을 받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죄의 가책 때문에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행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책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가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지불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적 사유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1절, 4절, 5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유함을 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책과 지금 은행심사에
또 유전제, 자범죄, 또 타의에서 자유, 또 신앙으로, 도덕윤리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부르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과 살길을 얻은 내 길을 얻은 내 하나씩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두 손 높이 들고 그 피가 마음속에 피가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니다 내게도 손 들으사 다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사유하여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었던 우리를 가까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전도지 그림으로 그린 것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큰 절 무서운 낭떠러기 절벽이 가로막혔는데 그것을 인간의 의, 노력, 선, 안무리, 수단, 방법, 여건, 지식 다 해도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러면 십자가 딱 다리가 돼가지고 건너가는 그것은 바로 그 전도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신옷 입은 무리를 보여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천국 갈 자격이 부여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자랑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도 십자가 고난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고 가까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뜬 고난도 감사한데,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면 십자가 없이 천국 가기를 바라며 고난이 없이 축복받기를 원하며 연단이 없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가만히 앉아서 또 복근 끌어가지고 갑자기
뭐 부자 되는 거 복권 사가지고 부자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서 주여 합격때 당선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맨날 그거나 끌고 앉았으면은 그런 사람이 그것은 종로에 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 뒤에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의 큰 부여된 의미는 여기에 본문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교회를 다스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을 입은 자로 교회를 보살피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사신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힘입은 자가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정말 충만할 때 구역을 부흥시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기간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절대로 헛되게 그냥 지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 1년을 헛되게 보냅니까? 왜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냅니까? 우리는 정말 귀중한 삶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절대로 허송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것은 타락된 것도 의미하지만은 긴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촉박하다. 언제나 세월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우리가 신년 성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정말 빠른 광음을 지날 때 햇빛 떼게 하셔서 찬송을 부르는데 벌써 부활절이 지나고 나니까 또 추수감사들이 다가오고 추수감사들 지나니까 성탄절 준비하고 이렇게 1년 지나고 나중에는 며칠 후 하고 그날이 그렇게 먼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병든 것도 고쳐서 사용하시고 가난할 때도 부유하게 해서 사용해 주시고 약해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불이 타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할이 되고 원이 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고 환경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는 자에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일은 수단으로 지식으로 방법으로 환경과 여건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다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고 옆길로 가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연결해 놓으면 잘못된 길을 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연결되지 않고 고장나 있으면 지금 다른 길로 가도 참길인지 거짓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반대로 가는 길인지 옆길로 가는 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결되어 있으면 다 바른 길로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미련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지체가 된 것, 우리가 이 땅에 어디 살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일생 바울처럼 그의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위하여 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로 우리는 착각하고 허송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